우리 모두는 공동체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처음 만남과 교제들은 기대감을 가졌기에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발견되고 때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열심을 낼수록 어쩌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열심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사귐의 본질, 방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만나고 활동하라라는 말씀 대신에 우리의 사귐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귐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 사귐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가 함께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 사귐의 영향력은 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사귐의 깊이가 수평적인 사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만나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세우려면 무엇부터 세워야 합니까? 수평축부터는 세울 수 없습니다. 수직축이 먼저 땅에 깊이 박혀야만 그 위에 수평축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 속에 또 우리의 그 사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이러한 사귐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귐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그저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함께 공유하는가가 그 사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구제연금을 함께 나눌 때도 그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도 사용했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 서로의 관심 영역별로 자신의 취미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 때로는 물질로도 함께 지원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 참여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무엇을 공유하는 사귐인가입니다. 사회에서는 취미생활을 함께하고 또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또 심지어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러한 것이 사귐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사귐이 교회 공동체가 그저 같이 식사하고 함께 취미활동하고 그런 사귐이라면 그것은 동네 친목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우리의 모든 사귐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하며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굳게 붙든 분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본 회퍼입니다. 그는 나치 시대의 게스타포의 감시를 피해 핑켄발데라는 작은 마을에서 지하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25명의 젊은 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제 게스타포에서 이 학교가 폐쇄되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온 책이 바로 게마인참에스 레벤 라이프 투게더,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문장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곧장 가서 서로에게 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회한 사귐은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결국은 위태롭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귐만이 온전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귐이 참된 사귐인가를, 그리고 어떠한 사귐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귐인가를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귐을 말하다가 빛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참된 사귐의 조건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숨겨진 어둠도 없으십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의 심각한 죄라는 것, 우리의 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각자의 죄가 깨달아지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귐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 빛 가운데서 여전히 견딜 수 있는 사귐인가?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인가? 아니면 어둠을 함께 나누는 친밀함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에 훨씬 더 활력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함께 나누는 사귐인가? 아니면 어둠을 함께 나누는 사귐인가? 어둠을 나누는 사귐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헐뜯기 시작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헐뜯기 시작하면서 같이 헐뜯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에너지가 점점점 살아납니다. 누군가를 헐뜯으면서 만나는 그러한 친밀함,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떤 공의로운 비판을 금한다는 뜻이 아니죠. 헐뜯으면서, 뒷담화하면서 불필요한 그러한 소문을 나누면서 가까워지는 것, 더 나아가 악한 일을 함께 꾀하며 친밀해지는 것, 올바른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빛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의리가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척 홀슨이라는 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 닉슨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백악관 참모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닉슨 대통령과 미국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서로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탄로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했는데, 수사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 수사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도 뭐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데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서로 합의하여 거짓을 지키기로 결의했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짓을 지킬 동역자는 없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까지 서로 악으로 함께 하나 되었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 진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으로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왔던 분들, 믿음을 지켰던 이들, 그것이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부활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 그렇게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다녔더라면 그 거짓말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벌써 끝나버렸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짓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도모, 악인들의 연합, 악인들의 사귐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어둠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어둠에 속한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견딜 수 있는 사귐인가?
무엇이 빛을 견디는 사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사귐이 있게 된다는 뜻은 서로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다는 뜻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알기에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면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에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죄 없고 흠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이요, 거룩하신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의 죄와 허물이 발견된다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도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나타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지적할 때 속으로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당신들이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의 죄와 어둠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공동체에 참여하며 때로 상처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할 때 마음속에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모임이어야 된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그런 그림과 다른 모습들이 많죠. 본헤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진짜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이상과 환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상은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새가족 만남의 잔치 때마다 새가족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복음 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발 목사님 설교가 졸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주차가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상을 다 설명하고 요청을 하니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딘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실망하고 일어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 아, 목사님 생각났습니까? 아니요, 생각난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발견하거들랑 절대로 거기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가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간접적으로 교훈을 준 것이죠. 자신의 불완전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추구하면서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잘못이다. 본회포가 그렇게 교훈했고 그것이 사실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끗해져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반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사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기초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순모임은 그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약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살아나는 길은 더 재밌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 올라갈 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각각 빛을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같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옆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 때로 서로 만날수록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귐의 방향과 본질을 바로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귐의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